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제 신앙 양심에 따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고, 목사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어느 때에 누가 저를 찾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약간의 음주를 하며 잠을 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제 삶에 어떠한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그런데 그때 제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한 청년에게 이런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신방을 따뜻하게 하는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는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영혼에게 달려갈 수 없는 사람이 어찌 목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삶의 기로에 있는 청년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리가 지금 거리가 아니라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도 없는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 비극을 저는 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오늘 밤에 반드시 그런 전화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항상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 일생에 어쩌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상상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즉시 달려가지 못해 생기는 일들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44절에서도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마치 제 일생에 단 한 번 올지 말지 모르는 그 전화를 기다리며 언제나 그 청년에게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의 40절과 41절을 보세요. 그 구절을 보면 똑같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아주 일상적인 노동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하루를 삽니다. 매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매일마다 진로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고 매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신 채 그대로 버려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과 4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한 사람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눈만, 머리만, 우리 몸만 깨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이 아침,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는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일을 맡기고 떠난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46절의 종처럼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48절의 말씀처럼 그 시간을 다 낭비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 계셨다면 오늘 마땅히 하셨을 그 일을 그 종이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듯이 바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 하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그날이 반드시 우리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내 영혼을 깨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로 오늘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하시는 그날인 것처럼 주님 주신 사명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주께서 하시듯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몸된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새일의 기도 기간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